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리고 참 안식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예, 독일의 그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주교인데 23살에 대주교가 됩니다. 마그데부르크의 대주교가 되는데 이 독일의 최고의 자리인 그 마인츠 대주교까지 그 자리까지 앉으려고 이 사람이 욕심을 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빚을 집니다. 마인츠 대주교의 자리에 앉으려고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성도들한테 면죄부를 팝니다. 면죄부가 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는 8년 동안 그곳에서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면죄부 판 거에 일부를 성 베드로 성당 짓는 거에 내기로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자신이 대주교가 되기 위해 진 빚을 갚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제들한테 설교에 대한 지침을 줘요. 설교를 할 때 이런 내용을 넣어서 설교를 해라 라는 지침을 주는데, 자, 화면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부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이 상자, 면죄부통이죠, 속에 짤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영혼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라는 설교, 이런 설교를 하라고 사제들한테 가르치고요, 이런 설교를 직접 성도들한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들이 헌금을 내기를 강요를 하죠. 자,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자, 그러니 성도들이 헌금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자, 이 일이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똑같은 일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죠. 뭐 돈 바꾸는 사람들,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는 거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다른 곳도 아닌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성전에서. 자,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야,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에서 이렇게 화를 내실 수 있을까? 어? 상을 다 엎고 의자를 뒤집어 던지고 어떻게 예수님이란 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왜 그러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장사하는 두 사람이 나오죠? 12절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하고 누굽니까? 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나오죠? 자, 성전 안에 왜 돈 바꾸는 사람이 필요했을까? 환전하는 사람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오기 전에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반세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를 내는 그 돈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금이나 아니면 로마 황제가 그려진 그런 돈으로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순수한 은으로 만든 돈으로 성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환전을 해주는 그 은으로 만든 돈을 성전세를 내기 위해 그걸 바꿔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전하면서 이들이 뭘 받았을까요? 네, 환전 수수료를 챙겼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중에 일부는 성전 금고에 들어가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수중에도 들어갑니다.
자,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 자, 이 비둘기는 원래 뭐 양이나 소를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이었어요. 또는 여자들이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전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사용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비둘기를 가지고 전결 예식을 하러 갔다는 대목이 성경에 있기도 하죠. 그리고 중풍병자들이 나으면 이제 제사장한테 보여서 내 병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전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들이 제물을 드렸던 게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비둘기가 필요했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둘기를 성전 밖에서 사면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성전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제물을 검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해서 그들 마음에 안 들면 이거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다. 그러니 성전 안에서 파는 비둘기로 다시 사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했던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성전 밖에서 비둘기를 사면 1,000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 안에서 비둘기 살려면요 10,000원이 넘어요. 자, 비둘기가 많이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비둘기 수요가 많은 그런 절기들이 있었겠죠? 아니면 제사를 많이 드리러 오는 사람들 몰려올 때 이 비둘기 값이 100배 이상이 뛰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대제사장의 사적인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걸 당하셨던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런 장사를 통해서 대제사장들의 주머니를 채웠던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셔서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자, 민수기 18장 보면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에 대한 그런 역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받아야 될 그런 보수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민수기 18장에 보면. 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이 오늘날의 이 목회자도 그렇겠지만 신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성도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수기 18장을 보면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8장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한번 볼게요. 네. 민수기 18장을 보면 226쪽입니다. 구약성경 226쪽.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에 대한 직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너는 내 아들들과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함께 담당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을 보면 레위인은 내 직무와 제사장이죠. 내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제사장은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우면서 성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은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제단에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둘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레위인의 역할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인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일반 백성들이 제단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이런 레위인들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또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죄를 지은 백성이 모르고 가까이 오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런 것들을 막는 일을 해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백성들을 그렇게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죄가 없어야 되죠?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죄가 없어야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백성이죠. 그들도 죄를 가지고 제단 가까이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해서 죄를 짓고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백성들이 가까이 와도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제사장에게 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항상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우리 민수기 18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음을 당할지니라. 자,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때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주셨다고 합니까? 누가 주셨다고 하죠?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그럼 제사장의 직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무엇으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설교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장로가 된 거 아닙니다. 집사, 권사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마치 교회나 목회자가 주는 것이냐? 직분을 가지고 장로 세울 때 얼마 헌금해라. 권사 될 때 얼마 헌금해라. 집사 될 때 얼마 헌금해라. 예수님이 그 교회 뒤집어 엎으십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헌금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교회는요, 몇 천만 원을 내야 장로가 될 수 있었어요. 아니, 제가 다닌 교회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실까요? 예수님 당시 이 대제사장들이요, 로마 황제에게 대제사장이 되려고 어마어마한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나고 나면 자기가 바친 그 뇌물, 그걸 거두려고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담보를 잡아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면 그것을 다 걷어들이죠. 백성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아주 비참한 길로 내몰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결국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백성들보다 더 거룩한 삶이 요구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제사장들의 직무를 감당할 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너희는 성전에서 봉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받을 보상이 뭔지 민수기 18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다.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거제물과 요제물. 거제와 요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제물을 이렇게 위로 올렸다 아래로 내릴 때 드리는 걸 거제라고 그러고, 그리고 제물을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걸 요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죠.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거제물하고 요제물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해 주신 겁니다. 자, 왜 정해 주셨을까요? 그러면 19절에도 반복돼요. 그 말씀이 거제물만 먹을 수 있다. 왜 정해 주셨을까요? 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 외에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심지어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고기가 있잖아요. 그 고기를 먹을 때도 어디만 먹으라고 정해 주셨어요. 볼까요, 한번?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제물로 드리고 난 고기 중에 어떤 부분인지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넉적 다리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자,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릴 때 제사장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 주셨어요. 어디입니까? 흔든 가슴하고 오른쪽 넉적 다리입니다. 레위기 7장을 보면 제사장 그 위임식이 나와요. 거기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영원한 소득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여기서도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만 먹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레위기 10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자, 그런데 신명기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3절 보면 고기의 부위가 좀 바뀝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라 곧 그 드리는 그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좀 추가된 것 같죠?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연봉이 조금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그전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제사장은요, 제물로 바친 고기 전부를 먹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욕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탐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시대와 같이 똑같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와 똑같지 않더라도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들이 가졌던 그 정신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 텐데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기적을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마태복음 21장 14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14절. 성을 그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에요. 14절을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라. 성전을 강대의 소굴로 만들고요. 신자를 대상으로 폭렬을 취하는 제사장들에게는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도 성전에 기도하러 왔을 것이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들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사장들은 비둘기가 얼마나 팔렸는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본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어떤지 볼까요? 그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무슨 일? 이상한 일. 미친 겁니다. 주님이 아픈 자들을 성전 안에서 고쳐줬는데 이들이 뭐라고 해요? 그걸 보고 이상한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니까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15절 하반절 보니까 어린이들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들 보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미친 거죠. 보세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상한 일로 보입니다. 이러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보고 이상한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상처받고 깨지고 좌절하고 낙심한 자들이 마음 놓고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목회자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너무 큰 집에 살거나 너무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목사가 배때기에 기름 흘리고 편하게 살면 아픈 성도들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가 급한 성도님이 일이 생겨서 좀 상담 요청을 했나 봐. 근데 시간이 없다고 말했던 거죠. 시간을 낼 수 있는데도. 그래서 보니까 왜 시간이 없다고 했는지 장로하고 비싼 식당에 가서 밥 처먹으려고. 제가 좀 말을 거칠게 해서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먹사라고 부릅니다. 먹사. 그런 목회자는 11조 많은 성도들한테만 관심이 있을 뿐 힘겹게 하루하루를 고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 제가 저한테 하는 설교 같습니다. 제가 들어야 할 설교고. 맞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제가 변질될 때 오늘 말씀 기억하셨다가, 아니 녹음해 두셨다가, 아니 유튜브에 있겠죠?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면 돼. 목사님 그때 이렇게 설교하셨다. 자,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 시대는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에 집 한 칸 없었던 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도요. 아프고 소외당한 그 자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신자가 살아야 할 삶이에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다 말라 죽었습니다. 교회가 그런다면, 신자가 그런다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다 말라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그건 바로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2배로 크게 되는 거 아니야? 욕심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보고 갑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실 거고요. 그 은혜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셔서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 말씀 굳게 받잡고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곡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